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스티븐 코비가 쓴 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이 책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강연자가 청중들 앞에 커다란 항아리를 그 앞에다가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돌을 탁자 밑에서 꺼내서 이 항아리에다가 하나씩 둘씩 채웁니다. 가득 찼어요. 그래서 가득 채우고는 청중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이제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청중들이 곧바로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강연자는 아무런 말 없이 탁자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처음에 두었던 그 커다란 돌들보다 조그마한 돌들을 꺼내어서 그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강연자는 곧이어서 이제 조그마한 모래 부대를 항아리에서 밑에서 강단 밑에서 꺼내서 그 틈새에다가 그 모래들을 다 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자, 이제는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청중들이 또다시 자신의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예 하고 대답하지요. 그러자 강사가 이번에는 물주전자를 들더니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또 붓는 것입니다. 모래가 밑으로 이렇게 스며들겠죠. 예,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다시 더 고운 모래를 가져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이제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제 앞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항아리는 가득 다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군가가 대답을 합니다. 항아리에 무언가를 집어넣어도 이 항아리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의 교훈이 아닐까요? 대답을 합니다. 이때 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 거꾸로 고운 모래나 혹은 자갈부터 이 항아리에다가 넣기 시작했다라면 제가 처음에 넣은 이 커다란 돌들은 결코 이 항아리에 다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 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삶의 우선순위, priority,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에 여러 혼란들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수고를 해도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히 자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 앞에서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을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계획을 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에 순번을 매겨서 이를 성취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려고 하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분주히 열심히 하지만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목회자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동역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과연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먼저 행해야 할 것인가?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중요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까? 저는 이번 성지 순례 기간 중에 모리아 산을 올라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뭐였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붙잡고 있는다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종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혹 내 인생이 나의 바람과 원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선택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중요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 때에는 내 인생의 대부분의 것을 놓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 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게 될 때에 내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맺어져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주께 인정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믿음의 우선순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인생을 보람되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신앙의 세 가지 우선순위. 첫째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앙의 우선순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내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만 나눕니다. 2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문에 사용되어진 이 첫째로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먼저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 first priority,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 생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성이 잘 발달되어진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도 중요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타의 것들이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기도하라 하시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채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 기도의 생활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우리의 일터에서 어떤 삶의 여러 위기와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실직의 위험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 직장 속에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불화할 수도 있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건전하지 못한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가정이 평화롭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회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직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혹은 우리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더 급하고 시급한 것에 우리의 눈과 관심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로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교회가 사단의 회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역시 집중해야 할 일도 역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이끌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제가 주일날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 제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전 교회를 섬길 때 이동원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 때 이제 시작 전에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영적인 코치를, 목회 코치를 받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식사하고 둘만 예배드리기 전에 있게 되었는데 제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참 하기 어려운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게 힘이 들 때는, 목회가 힘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고 제가 비법을 좀 전수받으려고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저한테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해야 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네 라고 저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비교적 젊은 목회자였던 저에게는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저에게 대단히 기가 막힌 방법을 좀 알려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배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진실된 마음과 그 조언은 목사, 기도해야 하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할 때이구나. 힘이 들 때면 내가 더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교회는요, 프로그램이 좋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돈이 있어서 발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높은 지식 수준의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로지 기도의 힘으로 지탱이 되는 것이고 그 기도의 힘에 의해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이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기도할 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4가지 종류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간구,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도고,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간구는 자신의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기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향한 모든 경건한 아뢰음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도고는 오늘날에는 잘 사용하는 표현이 아닌데 그 오늘날에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중보기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고는 타인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감사,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도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고라는 말은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듯이 중보의 기도, intercessory prayer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고는 원래 그 말의 뜻이 둘 사이를 중재한다, 혹은 둘 사이에 서서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청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자신이
대신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도고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면 나타나게 되는 뚜렷한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안 되고 있으면은 여러분 믿음은 아직도 저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내 기도의 폭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내 기도의 내용은 주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의 연륜이 자라가게 되어지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의 자리, 혹은 사회와 민족을 또 국가를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중보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이 도고의 기도, 이 중보의 기도는 한 개인이 얼만큼 그 신앙이 성숙해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내용 가운데에 나와 내 가정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혹은 교회를 위하여, 혹은 목회자를 위하여, 혹은 사회를 위하여, 혹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중보 기도, 도고의 기도의 영역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지난 한 3, 40년 동안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존 맥스웰은 교회 성장과 목회자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에게는 자신의 그 사역에 교회도 크게 하시고 또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강연하시고 또 제가 이 사람의 책을 읽을 정도로 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분의 책을 가지고 사역자들과 같이 공부를 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탁월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는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샌디에고에 아주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님 한 분을 만납니다. 빌 클라센이라고 하는 성도님입니다. 그리고 이 빌 클라센이 하루는 이 목사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하고 사귐을 갖더니 헤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이 목사님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받는 그 가운데 마음속에 억눌려 있고 마음속에 뭉쳐져 있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둘씩 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그 목사님 심령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이 일을 경험한 후에 존 맥스웰 목사님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저희 목회와 교회를 위해서 일할 기도의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자원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31명의 자원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날마다 목사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불과 수년 만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불신자들이 결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도로 헌신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축복의 간증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고의 기도,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 사역이 있음을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목회자와 또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룹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그 가운데 마음껏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중보 기도해야 할 대상 중에서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절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에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위정자들까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위정자,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난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사실 여러 정치가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그들을 마음껏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또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우리는 그 지도자들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을 하였던 존 락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늘 기도하였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조국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제 생명을 가져가시든지 하시옵소서 하며 나라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런 강력한 중보의 기도가 있을 때에 스코틀랜드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위정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때나 그랬지만은 특별히 교회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더욱더 필요할 때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경험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할 때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남북 간의 평화가 정착이 되어지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실천하는 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성지순례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겟세마네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는 그 길을 제가 좀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까지 됐는데 겟세마네는 가고 또 예루살렘은 다녔는데 베다니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한테 베다니 가고 싶은데 왜 안 가죠? 거기 갈 만한 데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는 지금 그 성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옛날 한 수십 년 전에는 선교여행을 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은 뭐 수십 킬로를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중간 지점에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동산이 있었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곳이 겟세마네였고 그 겟세마네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기념하면서 겟세마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예수님이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때로는 밤이 늦도록 기도하였고 또 때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날 밤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자리가 겟세마네의 교회 그 자리였습니다. 겟세마네 예배당에 가보면은 강단 앞쪽에 그 예배당 앞쪽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바위라고 추정하는 그 유물을 그 강단 앞쪽에다가 이렇게 잘 박제하여서 거기다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또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울퉁불퉁하고 움푹 파여 있는 그 바위를 만져보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이 자리에서 울부짖고 얼마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는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울퉁불퉁한 바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어려움에 공착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정체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입술을 닫으시고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이에서 나갈 수 없느니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골방에서도 기도하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함께 모여서도 기도하여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기도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